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예,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시리즈로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갈등은 뭐냐? 쭉 살펴봤거든요. 13주 동안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뭐냐? 사명. 예, 사명.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로 내어주신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일찍이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깨졌어요? 우리 인간 때문에 깨졌어요. 그렇다면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준비한다면 마땅히 누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관계를 깨트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을 누가 준비하셨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소원이 있겠죠.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크고 멋있는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성전 외벽 공사를 하니까 이쁘죠? 예, 이뻐요. 그러면 예쁜 성전을 이렇게 지어드리는 건가요? 우리가 헌금을 갖다가 많이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준비하시면서 진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돼서 존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전 주일학교 때 그렇게 들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치 물이 얼었을 때는 얼음의 모습이고 얼음이 녹으면 물의 모습이고 이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의 모습인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버지가 회사에서는 사장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집사님인 것과 같다. 저 실제로 주일학교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래 한 분이신데 때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저는 이단인 것도 모르고 주일학교 때 그렇게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이거 아닌데? 잘못 설명한 건데 이거? 이게 뭐냐? 신학에서 이런 이단을 뭐라 그러냐? 양태론이라 그래요. 양태론.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양태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절대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디까지 했지?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이렇게 반복하는 거에 약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인데 이 세 분의 사이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 세 분 하나님 사이에 조금의 의심도, 조금의 미움도, 조금의 섭섭함이나 조금의 서운함이 또 조금의 틈도 없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전 중학생 때 아주 심각하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은 주로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중에 누구한테 많이 기도해요? 전 주로 예수님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예수님께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할 때 숫자를 셉니다. 내가 예수님을 몇 번 얘기했는가? 그러면 가능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불러요. 똑같은 횟수대로 성령님을 불러요. 왜? 속상할까봐, 삐질까봐. 여러분 지금 말을 이렇게 하지만 저 중학생 때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거 숫자 세다가 기도 내용을 까먹어 버려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나중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르지 말고 통틀어서 주님이라 그러자. 그럼 세 분이 알아서 상의하시겠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할 때 주님, 그래 주님, 뭐 누가 들으시든지 상관없어, 주님, 주님. 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었어요. 왜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조금의 의심도, 조금의 시기도, 조금의 미움도, 조금의 섭섭함도, 조금의 서운함도, 조금의 틈도 없는 완벽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은 부분이 뭐냐?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 되는 그 사이에 나도 껴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나도 껴준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나 자신 때문이 아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면 먼저 누구를 공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공격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근데 그럴 일이 없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하시는 것 같이 나를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그럴 일이 없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신다? 그럼 누구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나는 하나거든.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는 한 예수님과 나는 하나거든요. 나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집 예인이랑 자주 싸워요. 네.
아주 싸워요. 네.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싸워요. 그렇지만 그런 관계지만 누군가가 예인이를 제 앞에서 흉을 봐요. 누군가 제 앞에서 예인이를 비방을 해요. 그러면 저는요, 당사자인 예인이보다 훨씬 더 화가 날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제 딸 예인이를 품고 있거든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진도가 나가요.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신앙이 크질 않아요. 크질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요. 아주 귀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귀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나가는 것과 모르고 나가는 것이요, 제 몸가짐이나 제 마음가짐이 같을 수가 없죠. 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가 같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예배는 그 다음으로 미뤄져요. 알고 드리는 예배와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 예배를 갖다가 안 좋은 태도로 드리면 이창원 목사가 기분 되게 나빠요. 왜 그럴까요? 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까요? 누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다 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핸드폰만 막 게임을 하고 그러면 이창원 목사가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나요. 왜? 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아니요. 저 그렇게 그다지 자존심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제가 화가 나냐?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여러분, 누가 옆집 아저씨 흉보고 옆집 아저씨 무시하면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무시하고 여러분 아버지를 흉을 보면 화나요, 안 나요? 아무리 그 아버지가 나한테 잘 못해주는 아버지라도 누군가 내 아버지 흉보고 무시하면 화나요. 화나.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는지 아시겠죠? 아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걸 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말에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느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 주신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놀라운 영광이자 사명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똑바로 알고 올바로 알고 그 다음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다 틀렸어. 에라 모르겠다. 이놈의 인생 다 망가진 거 아무렇게나 살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 그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은 나 자신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생각,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났는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아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권수연 씨가 흉보잖아요. 아유, 전 이창원 목사는 A씨 이거 자주 한다고. 아, 전 왜 그렇게 그 말이 자주 나오나 몰라요.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씨 그래요. 그 제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참 불평 불만이 많은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그러니까 많이 입술로 죄를 짓죠. 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음란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추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무던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용이 길거든요. 근데 그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긴 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길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절, 14절이 한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을 이 세 단락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인데 한 단락 마칠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찬송으로 끝을 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을 마치는 6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이 마치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이 마치는 14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각 단락, 이 세 단락의 내용이 뭘까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 13절,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관여되어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흔히 구원 그러면 누구만 생각합니까?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동이에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움직이셔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저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시려면 천사들 중에 가장 직급이 낮은 가장 뭐라 그러죠? 그거? 직급이 낮은 천사 불러가지고 야 말단 인턴 천사 너 가서 이창원 목사 좀 구해와. 그러면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성령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저는요, 에베소서가 그 짧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사실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주실 거라 그랬습니까? 주시되가 주신 거예요?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예.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이미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질 못해요. 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복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 감사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 하면서 어떻게 그 복을 누리냐 이 말이에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든 것은 복을 못 받아서 그래.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복을 달래요. 복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잘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복이 뭔지를 그 다음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복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거.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런 거 많이 하고 놀았어요. 오징어 가이상, 오징어 모양 그려놓고 하는 거, 십자가 이상, 십자가 모양 그려놓고 하는 거, 다방구. 근데 이런 건 혼자 못해요. 어떡하냐? 편을 갈라야 돼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사람씩 뽑아갑니다. 근데 내가 이런 게임을 잘하면 걱정이 없어요. 왜? 날 먼저 뽑아갈 거니까. 그런데 게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저는 이 불안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불안해요. 그렇지만 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짝수면 걱정 없어요. 어차피 내가 못해도 나 뽑아갈 거니까. 짝수니까. 그런데 홀수면 걱정이에요. 왜? 나 혼자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애들 장난만 그런 게 아니라 크면서 보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내가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이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밟아놓으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겨울로 오지 못하도록.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선택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해서 막 간증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닐 수 있어. 나는 그런 기적 체험 못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셨다는 걸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거 저건 사실일 수 있지만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런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울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난 잘 될 수밖에 없는 놈이야.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걸? 응?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는걸? 난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 자꾸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뭘 하기도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모를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버리자고요. 또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 받을까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 받을까봐 예배에 참석하고, 또 내가 가진 돈 하나님이 다 뺏어갈까봐 11조하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예배 빠져도 벌은 안 받아요. 여러분 11조 안 해도,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여러분 재물 하나님이 안 뺏어가요. 하나님이 무슨 깡패입니까? 그거 안 하면 뺏어가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끌어당길 때는 있어요. 근데 이건 달라요, 종류가.
너 예배 안 드렸으니까 벌 받아. 이건 아니에요. 장원아, 예배 드려야지.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예? 야, 내가 너 책임지는 거 네가 믿어야지. 이러기 위해서 나를 끌어당길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단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길을 자꾸 내가 선택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징계도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징계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도 냅둬요. 세상과 짝하여 살아도 냅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터치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지.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둔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자고요. 누군가 저보고 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가운데 어디가 중요합니까? 3장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가운데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16절입니다. 전 이렇게 대답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내주실 정도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한 가지씩.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 왔다 갔다만 안 하죠. 예?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데,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아는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죠. 그 다음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위대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위대한지 아세요? 이거 알아야 똑바로 기도하죠.
그런데 이 기도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잘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결론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철없을 때는 그랬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위대한 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 내 사명은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다. 제가 설교한 걸 갖다가 자꾸 유튜브에 남겨놓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남겨놓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들으면서 신앙을 재정비하고,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싶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걸 보고 듣고 신앙을 재정비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똑바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나는 로마서를 좀 잘 알고 싶어. 난 요한계시록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 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고 싶어. 나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읽고 듣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그래서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녹음해 놓고 더 편집하고, 여러분 영상 갖다가요 그 편집하고 편집한 다음에 로딩 시키는 거, 뭐죠? 인코딩이라 그러나? 그거 시키는데 거의 4시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녹음한 거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하냐? 조금이라도 이 중요한 복음 피부적으로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뭐 때문에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속에서 얼마나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잘 깨닫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4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도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겠지만 이 육체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